방송사고 아니고요. 제 목소리가 이상한 겁니다. 아마 멕시코를 이런 상태로 보내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걱정되시는 만큼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선교를 여러 번 가봤지만 제가 좀 더 또 긴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아마 제 목소리가 이상해서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아마 더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지 정말 알려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0번째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은 방금 읽었던 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5장은 똑같은 내용이 원래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십계명이 주어진 것을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 구절을 비교해 보시면 무엇을 탐내지 말아야 하는지 그 대상에 대한 것이 약간 다르게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아내와 집과 밭과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나귀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집이 먼저 나오고 집과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나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서 밭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이 신명기가 말씀이 주어진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이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한 것도 그들에게 이미 주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좀 다르고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순서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은 맨 끝에 있는 그 구절인 것이죠.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해 본다면 내 이웃의 배우자와 또 부모와 자녀와 또 부모가 주시는 유산이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니면 내 이웃의 집, 그들의 집에 있는 가구들,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 그들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인지 내 이웃의 비즈니스는 어떠한지 어떠한 직업과 어떤 학력과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외모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탐하다, 탐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이 구절 안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단어 첫 번째는 아바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마음을 어디에 기울이다, 어디에 마음을 쏟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한다는 것은 내 이웃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쏟고 계속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이 쓰여진 차마드라는 단어는 내가 무언가를 아주 열심히 갈망하다, 내가 그것을 막 너무 좋아하다,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 이웃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내 이웃에게만 있는 그 어떤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기울이고 갈구하고 열망하는 것. 물론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얻어내고자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굉장히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선악과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 열매가 어땠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탐스럽다라는 이 표현이 탐하지 말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탐하고 그것을 더 갈구하고 그것을 더 얻어내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처음에 최초의 근본적인 범죄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무언가를 더 얻고자 더 갈구하고 욕심을 내는 것, 그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탐하는 우리 마음의 욕심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탐심은 우리가 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게 되면 때론 그것이 좋은 일일지라도 다 망가져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내놓아서 공동체의 필요를 서로 채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의 소유를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이 이 탐심과 비교하는 의식에서 그 일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의 그 드리는 것이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신의 땅을 팔아서 드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우리가 바나바라고 알고 있는 그 요셉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채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가 받는 그 평판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자신도 땅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탐심은 그 평판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그 재물에 대한 탐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서로 갈등하면서 일부만 드리고 또 그것을 속이고 하다가 오히려 귀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심,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관이 되는 굉장히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런 소유와 재물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모으고 또 잘 관리하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갈구하고 추구해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죠. 우리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갖고 싶은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져서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것을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맨 끝에 나오기는 하지만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모든 것에 다 연관되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향하여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계명을 다 어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게 되고, 또 내 배우자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탐하는 마음으로 간음을 하게도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도둑질을 하게 되고, 이웃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는 일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이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마음의 가장 기본의 중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을 버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탐심을 버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에서는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구절일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구절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을 잘 이해할 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비교하면서 탐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그가 배운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의 삶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 또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가 터득한 것은 자신이 풍부하든지 부족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부에 처해도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거들먹거림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천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굴하거나 그런 초라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비결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족함으로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다면 나는 내가 풍부해 있거나 비천해 있거나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상관없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13절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우리가 어떨 때 자족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자족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우리가 자족하는 것, 족한 줄로 여기는 것은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족하고 족한 줄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먹을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침을 못 드고 오셨으면 오늘 점심 식사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것이 있어도 다 입고 오셨죠.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만족하고 더 부족한 것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빈곤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빈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빈곤은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입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캄보디아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제대로 입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입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여전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적인 빈곤이겠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빈곤의 문제는 이런 절대적인 빈곤보다 어찌 보면 더 심각하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은 우리에게 다 있긴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 빈곤감, 박탈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옷장을 열면서 그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나요? 입을 옷이 없다. 옷장에 분명히 옷이 많이 있긴 있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봐도 입을 옷이 없는 것이죠. 또 냉장고를 열면서 먹을 것이 없다.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면서 식당에는 먹을 게 없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족한 줄로 여기고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벌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돈을 탐하게 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할 때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점점 추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족한 줄로 여기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주는 평안함과 돈이 주는 든든함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누군가가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찾아내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교하면 우쭐 또는 우울해지고 자족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 자꾸 비교하면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일 때 좀 우쭐하게 되죠. 사실 굉장히 좀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왜 나는 저런 것이 없을까? 우울해지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고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된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적극적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성경이 빠뜨리지 않고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떡을 받으시고 나눠주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축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축사하신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행사에 가서 축하하는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약간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경에서는 축사하시고를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bless라고 표현합니다. 축복했다는 것이죠. 축사하다라는 말의 헬러 원어는 유올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인데요. 앞에 유오는 good, 좋은이란 뜻이고, 로게오, 로고스, 이것은 말, speak,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축사하시고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그것을 가지고 그런 축복하는 말을 하시고 나눠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원망과 불평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불필요한 것을 탐하면서 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죄들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감사하면 감동이 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감사하면 감동이 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이웃과 다른 가정과 다른 교회와도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비교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우리 삶은 점점 더 비참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게 되고, 그 감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5,000명의 수많은 무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께 축사하며 감사하는 고백을 하셨을 때 그 가운데 그 모든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감사의 시각으로 감사를 고백하면서 모든 일들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허락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총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좀 바로 돌아오지 않고 저희 아이들이 그 캠프 하는 게 있어서요, 랄리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아이들을 내려놓고 이제 비행기 타고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총회는 잘 마치고 거기서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제하고 집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굉장히 많은 도전과 충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좀 많이 피곤했었는지 이제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밤늦게 이제 랄리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한 도착하기 1시간 반쯤 전에 고속도로에서 차에 갑자기 배터리 그 등이 들어오더니 차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차를 멈추고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시동을 거니까 그때 아이들이 뒤에서 이제 막 좀 불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막 기도하고 그 시동을 딱 걸었는데 시동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도 다 안 들어오고 너무 정상이 돼서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자동차까지 고쳐주셨다. 그러고 이제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가는데 뒤에서 애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싸우면 차가 멈춘다. 싸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라 그랬는데 뒤에서 애들은 계속 싸우고 아니라 다를까 정말 그 말을 하자마자 다시 불이 켜지더니 고속도로에 공사 구간이라서 갓길도 없는 곳을 지나는데 차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20분을 앞두고 결국에는 차가 서서 겨우 이렇게 엑시트 빠져나가는 곳 앞에 차를 세우게 됐는데요. 이미 밤은 늦어서 자정이 넘었고 이 황당함에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가 가려고 하던 집에 한 20분 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 기다리고 계시던 집사님이 저희 있는 곳까지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잘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셨고, 제가 트리플 A를 노스캐롤라이나 걸 들었던 거를 까먹고 캔슬 안 해가지고 그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리플 A를 불러서 새벽에 기다리게 됐는데 또 감사하게 그 지역에 보니까 제가 전교회에 같이 그 전교회에 계시던 목자로도 섬기고 하셨던 그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그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좀 급해서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집사님이 요즘에 밤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벨이 울리자마자 바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또 기꺼이 나와주셔서 새벽 3시까지 그 길가에서 같이 트리플 A, 오지 않는 트리플 A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결국에는 다음날이 돼서 차를 견인해서 점검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배터리도 정상이고 모든 것이 다 정상이고 뭔가 커넥션이 안 좋았던 것 같다고.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쨌든 차도 잘 고치게 됐고 또 좋은 교제도 나누고, 또 제가 그곳 사실 조용히 다녀오려고 했는데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여기저기 연락하면서 또 정말 꼭 만나야 될 분들 만나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생각해 본 것이 제가 이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굉장히 힘들고 좀 피곤하고 내가 중요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는데 이 일 어떡하나 이런 생각만 했을 텐데,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또 만날 분들을 만나서 또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 그 상황에서도 그 한밤중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과 교제할 때는 목소리가 잘 나왔었는데 주일을 앞두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걸 보면서, 또 멕시코 사역을 앞두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건 또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멕시코 팀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하는 그 마음이 잘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마 이런 목소리로 가서 제가 설교를 3번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진 않으시겠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오히려 이번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 2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족과 감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를 말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내 이웃의 어떤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탐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망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이 10계명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번째 계명의 키워드는 바로 자족과 감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은 우리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정임을 함께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소유를 나와 비교하며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우월감이나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나의 마음건데 이런 것이 자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고 우리 삶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감사의 생활로 참된 행복을 누립시다.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네, 우리 특별히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들을 더 풍성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깨지는 것들이 있었다면 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미 우리가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자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의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